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잘 펼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만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
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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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사람과 영혼을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수고하여 자리에 눕고 일어나기까지 도와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초록으로 물드는 숲과 그 사이를 스치는 바람, 연기처럼 흩어지는 꽃향기와 생명들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인처럼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시고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측량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지만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참 자유를 주셨지만 아담의 선택과 그 습성을 이어받은 세대가 진화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악의 유전을 숨긴 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멋대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의 내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누리려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본향인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세상의 풍조에 기대어 나를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이 땅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모르는 사람들과 SNS에 집중하거나 그들의 평가에 집착하고 만나지 않아도 불편함을 모르는 메마른 정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생명력이 없음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죄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셨다면 징벌과 심판이 있을 뿐이지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용서와 화해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종교를 알지만 신앙은 모르고 교회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암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한 진리의 빛으로 무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침묵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모습은 경제력, 능력, 사회적 위치와 인품이 다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등급을 매기고 우열을 나누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교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부족하다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능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행복의 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인색하지 않고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벗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인생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 존재가 기준이 되어 선악과 명합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연례 행사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고 있사오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한 어른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온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부가 지금보다 나아지도록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주 안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새가족 식구들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겠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얻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성실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소리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여호수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상반기 새가족 교육 지난주 시작해서 오늘이 2주차입니다. 대상자분들 오늘도 시간에 맞춰서 잘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을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회 있습니다. 오후 3시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자체강습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유아유치부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광고드립니다. 전도부 주관으로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 계획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점심은 박태영 이호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늘 6월 첫 주인데요. 중고등부 교육자를 아직 세우지 못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공고를 내고 또 목회자들 또 선교단체들 여러 다른 교회들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교육자를 모시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교사분들 또 중고등부 학부모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사역하는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분들이 또 수도권이나 또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또 가속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중고등부 교육자를 모시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이 중고등부 사역 같이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 예배나 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역자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육자가 함께 사역을 나눠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함께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헌금 위에 송영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교회 복음 사역과 이웃을 돕는 것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을 높이고 또 송축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 일평생도록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각각 세 차례씩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며 깊은 탄식과 함께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어떤 논쟁을 벌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겉으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외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부분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그의 속마음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부정한데 겉은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괜찮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깨끗함과 정결을 과시하는 신앙이 곧 외식이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에 누룩을 넣으면 그 부분만 부푸는 게 아니라 빵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룩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내 개인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자면 내 인격 안에 아주 작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습의 누룩이 들어와서 내 인격에 조금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어서 나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정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애를 쓰면서도 정작 내 내면을 돌아보고 지키는 데에는 힘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누룩과 같은 외식은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나도 부풀게 하고 이 사람도 부풀게 하고 저 사람도 부풀게 하고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외식할 거야, 나는 위선적으로 살 거야, 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테야 라고 바리새 운동을 벌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신앙의 세속화를 막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겉으로는 신앙의 종교의 세속화를 막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더 세속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 외식이라는 말 원래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외식, 가면. 배우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가면을 쓰고 혹은 그 역에 맞춰서 그 역에 맞게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 할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단 그 무대 위에서만입니다. 드라마라는 그 안에서만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런데 계속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듯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평가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에 더 신경이 많이 썼고 민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정결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 그럴싸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내가 비칠까, 평가될까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위선을 버려야 된다, 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정말 만약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은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진짜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외식을 하게 되는지, 왜 위선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노력을 하고 머리를 잘 쓰면, 노력하면 뭐든지 감출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 이렇게 계획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위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환하게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나의 마음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이웃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중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들키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숨기고 속이는 일에 대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이웃의 눈은 그렇게 해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도 역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강력하고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유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잘 포장하고 자제력 있게 사람들을 매너 있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하고 숨바꼭질 놀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숨어요. 근데 커튼 뒤에 들어가면 볼록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발가락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어린아이, 우리 손주들 혹은 자녀들은 정말 난 정말 완벽하게 숨었어. 정말 이렇게 숨으면 못 찾을 거야 라고 숨어 있는데, 어른들은 보면 다 알죠. 커튼이 뿔룩 올라와 있는데 발가락이 보이는데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절대 못 숨습니다.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면 그냥 못 찾는 척 해주는 거지, 놀이하면서.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종교적인 위선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어두운 데서 말하면 모를 것 같지만 사실 광명한 데서 들린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어두운 데서 막 쏙닥쏙닥,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쏙닥쏙닥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혹 한다 하면 결국 그 위선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이 환하게 팍 비치면 그거 다 드러난다는 거죠. 골방에 모여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성도를 힘들게 하는 일을 도모한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을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말은 지붕 위에서 확성기를 타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가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외식이 누룩처럼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번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와 동시에 또 위로가 되는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위선도 우리가 감출 수 없고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도 결국에는 전파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묻히는 듯 넘어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내면 올바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자꾸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실제로 말씀과 현실의 이 괴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멀리하고 늘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 친구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는 분명하게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와 같이 따뜻하고 친밀하게 챙기시면서 세상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뒷부분 5절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인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이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쪽은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 4절에 나오듯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 정치가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 사람을 심판할 힘이나 자격이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권력자들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이 쉽다, 가볍다,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박해와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올 일들입니다. 죽고 박해하고 끔찍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신체적인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포악한 권력자,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온 것처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 진짜 두려워할 분은 그분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 막 무서운 장면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선하여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서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갑니다. 반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의 힘은 없는 힘까지 그 사람한테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세상 권력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외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해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 내가 속일 수 있어. 하나님 잘 모를 수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볍게 보이죠. 내가 속이면 하나님 못 봐. 이거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보지 않는 겁니다. 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은 눈에 너무나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요,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와 태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엇박자가 나면서 신앙적으로 외식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위선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성도로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외식하게 됩니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종교적인 외식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6절하고 7절, 참새 5마리 팔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 잊어버리지 않는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좀 무서운 이미지로 표현하셨지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희들 두려워해야 돼, 마땅히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 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새였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는 것만큼 아주 세심하게 제자들을 먼저 아시고 아시는 만큼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면 세상 권력자들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여러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과하게 보고 나도 모르게 외식의 길을 걷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염려에 짓눌려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없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가장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경외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 시인 부인입니다. 그죠? 시인 부인. 제자들이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시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부인한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시인하고 부인하고 하는 이 일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1대1로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게 심각할 일일까?
그렇게 뭐 대단하게 결단을 해야 될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뭐 속으로, 그죠? 나 예수님 부인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 시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8절과 9절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조건은 개인적으로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기 자신한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기대해주는 환경이 아니고요, 나의 이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환경,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을 싫어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평소 평안할 때 사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고 박해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상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부인하는 예수님, 당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언제나 시인했어야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요 이단자로 낙인 찍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어떤 폭력을 똑같이 우리도 당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아주 길을 잘 냈죠. 자기의 종교적인 명성,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그러한 외식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현실에서 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렇게 한 그를 내가 그를 안다라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를 시인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종말의 시각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나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수록 그래서 더더욱 시선을 미래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앞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면 너무나 그 세상의 염려와 문제가 나를 뒤덮을 것 같아서,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급하게 일만 처리하며 살 수 있는데, 혹 그렇게 해서 순간 인생의 약간의 어려움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결국 종말의 때엔 예수님께서 그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척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죠? 지금은 좀 쓸쓸하고 막판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열심히 땡겨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대로 종말에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전하고 대하느냐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우받을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무례하지 않은 방법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할 때 복음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나를 인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시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한다, 그죠? 또 성령을 모독한다. 이 둘을 명확하게 딱 구분한다는 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구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자를 거역한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물론 거역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의 의미를 미처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때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잘못, 과거에 지었던 그들의 잘못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서 실제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설교할 때 그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9절,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한 부분. 그러나 이거 갖고 차별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나도 부지불식간에 혹시 실수로 그냥 험한 말을 성령께, 그죠? 하나님께 내뱉으면 나는 이거 끝나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단번에 어떤 말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속적이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인생에 파고 들어갈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지금도 쉽지 않지만, 누가복음 12장 상황에서 지금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 박해받을 상황에 더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사역을 시작하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할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지요. 평소에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면 박해가 예상치 않게 심하게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제자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이 주제를 관통하는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 눈치 보고 또 핍박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시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가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 염려를 넘어선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시대에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들, 바리새인의 외식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곁에 바리새인은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외식이 내 안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내 인격 전체에 퍼지고 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퍼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외식의 기본 전제는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전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속이면 하나님 모른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속인다고 하나님께서 속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면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을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세상 염려가 아닌 제자로서의 역할 담대히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요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응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더 크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과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위협들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많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고 또 사람들의 평가, 또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과 또 힘과 재력의 힘들, 그 앞에 참 무력하게 보이는 게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두려우니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또 세상 권력이 무서우니 나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진실된 신앙생활로 또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들과 이 세상의 흐름을 너무 두려워한다면 염려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두려움 느끼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외식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게 예수님 시인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움 느끼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